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살리는 몸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교회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다.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대로 이 교회가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되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그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욱 어떻게 돼요?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많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치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나중에는 뭐예요? 바람까지 잔잔하게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하심.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역사가 하나님 참여 역사가 나아가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생명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리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이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알리사. 그의 능력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렇게 그 능력, 역사하시는 그 능력, 치유, 죽기,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또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능력,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말씀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교회의 참된 내용이 뭐냐?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최종,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어떤 그 보기하고 또 어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역사는 바로 그 문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그 목적은 뭐냐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왜 부활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느냐라는 것으로 표현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참된 사명.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자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반드시 살아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임교회 우리 공동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 신약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중심의 신앙이 교회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모든 내용들이 신앙과 사역과 모든 거에 중심 포인트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사명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살리는 생명사역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위치,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 땅에서 누구에게 이 오른편에 앉은 그 권위와 권세와 그것을 주셨냐면 바로 교회에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세 안에서 통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어디까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권세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의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21절 함께 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우리 아는 내용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을 가진 것이 뭘로 표현되냐? 모든 이름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대상,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의도는,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는 하나님께 대적되는,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력 속에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요, 또 어떤 자연이나 이런 모든 물질도 포함될 것이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모든 학문이나 그 어떤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광의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나 문화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을 통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을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셨는데 뛰어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뜻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나게 하도록 지켜나가고 또 그를 충성하고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이 누구냐? 우리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의 모든 것들의 위에 이 교회가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의 삶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통치와 능력과 주관과 학문과 철학의 모든 권세의 지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가 세상의 주류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제도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이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렸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배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것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라는 의미도 있고 이 세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여기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그 뛰어나게라는 것은 의미는요, 바로 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높게, 아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로? 권세로.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법으로 통치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제도에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느 성경 외에 말씀 외에 그 어느 것에도 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요 예수가 자기 몸을 주신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자기의 통치권하에 두시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통치권하에 두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지배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럼 통치권이 뭐냐?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교회가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서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만물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시리와 어떤 세태와 어떤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되거나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통치 안에 있게 하려는 겁니다. 왜? 그는 바로 그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창조에 의해서.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됩니다. 통치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통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제도권으로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공동체도 참 이렇게 되어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어떤 영향과 환경에 의해서 참 교회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해 가는가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물이 어떻게 하냐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악으로 보면 자꾸 세상을 구별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수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요. 뭐로 가요 하나요? 자꾸 세상을 뭐예요? 격리시키려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 안에서요? 만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하도록 해요? 충만하게 하는 것이야. 뭐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세상의 제도권 안에 있어요. 세상의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제도권 안에서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신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학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제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법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환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환경 안에서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를 드러내고 그로 충만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만물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받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세상과 그 환경 속에 제도권 안에서 바로 묻혀버리게 된다면 바로 교회로서의 권세,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살리는 생명력의 사명, 또 권세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왜 이 말이?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파묻히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겠습니다. 같은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표현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환상과 세상의 망상과 허황된 그 학문과 이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가 세상의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거기에 속해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세상의 규례와 세상 거기에 순종하냐? 너희는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말씀, 복음에 순종하고 살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교회된 우리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세상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향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삶 살아가며 이것이 세상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또 충만케 함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는 나아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